자, 한번 이제 또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내용들 한 번씩 볼 텐데요. 본문 내용을 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는 그 누가복음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하셨다. 그 시작하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시작된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서론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분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부분을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메시아의 정치적 사역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즉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보다 더 큰 약속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청사진이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그 기대한 그런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관심을 더 큰 사명,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또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사도행전 1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거리는 안식일에 가는 거리, 즉 한 약 1km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장 13절에서 14절 부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 동안 그분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 후에 회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같이 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부활 이후에 회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띠아 선출 부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약 120명의 형제들 앞에 일어나서 가롯 유다를 대체할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침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자격에 맞는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아마 36페이지 정도니까 약간 뒷부분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적절한 선출이었다라는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띠아의 이름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가 사도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기적과 담대의 한 증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이곳에는요,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지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미문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가?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기능 가운데 중에 하나는 죄사함의 기능도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대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본인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런 사람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자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능력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는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신다는 점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에 그 네로 황제 시대, 또 황제 시대, 로마의 그 황제 시대에는 자기가 신이다, 나를 신으로 추앙하라라고 했었을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럴 때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또 로마 황제의 권세, 이렇게 로마 황제의 권세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로 못 걷게 된 자들을,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점, 그런 능력이 누구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그 솔로몬이라는 행각이라는 이 일컫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전 연설이 이때 행해지고요. 유대인들의 무지로 인한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바로 이 약속이 된다,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4장이 그래서 이어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체포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이 옥에 가두는데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다라고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답변도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아시겠지만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배반했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람,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성령이 성령 충만을 으로 인해서 광장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 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려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설교의 기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박해가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이 패턴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성장 가운데 발생한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초대교회는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범적인 사례로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족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별명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바나바의 헌신적인 모습에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극을 받았던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할 때 자기 이렇게 그 부분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즉 팔지 않아도 되었고 팔았더라도 일부만 드려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임이. 그거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이 인상적인데,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나갔고 3시간 얼마 후에 삽비라도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아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 당사자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겠죠. 예. 그래서 알게 되니까 물어보게 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양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편으로는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그 외형적으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렸고 많은 액수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오해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실상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냐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수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네, 보고 계신다라는 점. 그래서 예,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 거짓됨이 있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액수라든지 꼭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바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네.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부유함에 대해서 이 제자도에서 부유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에서 하는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배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러가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가 된다면 혹시 내 재물을 또 내 재산의 일부를 바쳐야 되는 것인가라는 건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제자들이 이런 재정을 사용하면서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로서 이 바나바를 제시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그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잘못된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데오빌로의 입장에게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거룩함을 또 지키는 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했다는 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변호와 또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고요. 이 박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도들과 동일한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6장 9절에. 근데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을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합니다. 즉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이 거짓 고발 앞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변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매우 길고 자세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계속 이렇게 그 내용을 연설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거기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조상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굽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4절부터는 성막과 성전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50절에도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성전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패턴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인데요. 요즘에 그 묵상 저희가 요셉 이 연결된 이 내용인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요셉과 누가 함께 있었나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요셉을 너희가 시기하고 죽이려 한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한, 모세의 권위를 거부한 그런 사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받으니까 분노가 이제 일어나서 완전 그냥 정신을 잃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의 모습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고, 그리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부분에 잔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잔다는 것은 누군가 깨우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나실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잠을 자게 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네, 마치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잔 것, 주 안에서 잔 것, 주님 오실 때 먼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교는 매우 의의가 컸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교회를 향한 대박해를 이제 촉발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서 그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사울이라 불렸던 이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는 역설적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 박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원독자인 이 수신자인 데오빌레에게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너도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이 너에게 전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끝이 죽음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로마 제국에서 그 가치,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가치가 뭐냐면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그래서 그 서양에서도 아마 그런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가문의 영광 있잖아요. 그 가문의 영광. 그 서양 사람들 그 백작, 귀족들. 그래서 영화 옛날 고전 영화 같은 보시면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개인주의여서 많이 희석됐지만 이때 로마 제국에서 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 가치 이게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것이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소망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빌립 그리고 사울,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해자 사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8장 1절에 그 여기 보면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는 박해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큰 박해라는 단어의 표현이 있고요. 8장 2절에 큰 애통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8장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큰, 여기서 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박해, 애통, 기쁨이라는 그 내용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을 끄려고 이렇게 불놀이 할 때 불 끄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천막이나 이렇게 덮으면 더 불똥이 튀어서 더 불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불을 끄겠다고 박해를 했는데 오히려 불똥이 튀어서 더 먼 곳으로 퍼졌던 그런 내용이 이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네. 그리고 빌립을 통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전파되게 되는 그 내용이 그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 이디오피아 넷이 그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넷이 대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에디오피아 넷의 배경을 살펴보면 27절, 28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넷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들의 칭호였거든요. 그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즉 지금으로 본다면은 또 재무장관의 같은
그러한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내시였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궁의 높은 관리들을 내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읽다가 이제 그 빌립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전도한다는 것, 저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그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었습니다.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본문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침례 요청에 즉시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고 도와주었다라는 점, 여기에 이 빌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8절에서 빌립의 사역과 사울의 사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고치는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중병자, 안진뱅이를 고쳤고, 사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델이 되어서 죽이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임을 지휘하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빌립과 대조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요, 사울의 교회 박해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사역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역이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것과 함께 교회의 박해도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주위에 더 나아가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이 만남이 9장 3절에서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5절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대답하여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를 박해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그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대부분의 편지에서 자기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할 수 있는 이 사도의 권리는 바로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 바로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서 증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아주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 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9장 1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 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대로 사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 아나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에 이르는 회심 과정에서 그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의 있었던 눈을 보지 못하였던 그것이 비늘처럼 벗겨지는 일이 있게 되고요.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거듭났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심 직후 전도에 나섰고요. 하지만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울이 바나바가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교회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9장 31절은 그 요약 구절인데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그리하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울이 회심하고 다소로 가고 난 다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박해의 주인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는 동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회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점. 바울은 그 유대교 전통과 헬라 문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인 그 인물이었고요. 그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마치게 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 고넬료 사건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방인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그 신분을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넬료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요. 이 고넬료는 바로 이 두 조건을 갖춘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즉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 베드로의 환상이 나오고, 다시 고넬료의 말이 나오고, 베드로의 말이 나옵니다. 즉 고넬료, 베드로, 고넬료, 베드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면 교차교였지만 이렇게 병행 구조로 나오겠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다. 즉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하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 환상이 10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준 내용이 이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무고 있었던 것이 어디였었냐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다룬 사람, 즉 죽은 동물을 그 가죽을 만진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을 따르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사고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계선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가도 부정한 유대인까지는 그래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거든요. 경건하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베드로 가운데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개인 구원 사건이 아니고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차별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전도 여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추가 보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패턴은요. 회당을 방문하고 일부 영접을 하고 거부와 박해가 있고 또 이방인으로 전환된다는 점. 이런 선교 여행의 패턴이 있다라는 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방인 선교 이게 시작점이었다. 두 번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이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던 내용이 담겨졌고요. 2차 전도행의 시작은 1차 전도행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굳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전도행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미만 말씀드리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등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 서신의 배경이 됩니다. 자, 3차 전도행 에베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내용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에베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런 사역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보내게 되는 사역이 주 사역이었는데 이렇게 한 기간에 머물렀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퍼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이런 체계적인 강론, 복음 전파의 새로운 모델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술서를 태우는 사건, 회개와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파가 어떠한 모습인지, 체계적인 성경 교육,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회개와 삶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하여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결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20절에는 감독들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을 말하고 있었고요. 베드로의 고별 설교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의 이 고별 설교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의 목회자적인 심장과 어떤 그 열정,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설은 바울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어서 이런 사도행전의 연설이 실제 연설이다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이 결말이 나오는데 열린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은 좀 마지막이 좀 독특한데 누가복음의 결말과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말은 예수님의 체포, 십자가, 부활이 완결된 서사로 마무리되는데 사도행전의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약간 열린 결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런 열릴 결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로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의 사역이 끝났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된다는 점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함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오빌라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 사명을 이제 읽는 여러분들이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글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아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자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문구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29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열린 결말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은 저희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 자료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 사로잡았는가, 바로 부활의 능력,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도전,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 박해와 로마제국의 종교 정책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적대,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다원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도전을 맞이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놀라운 능력을 신뢰한다면 거대한 문제나 장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의존할 것인가, 우리의 지혜를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 가진 것을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가진 것을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 초대교회는 매우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고요, 경제적인 자원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학문적인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이런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마케팅, 더 좋은 시설, 또 매력적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본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권위,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유산을 이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도행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써가고 있다. 저희 교회와 또 저희 한 분 한 분이 삶 가운데 써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한 사명을 가졌고 또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